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9월 첫째 주일 창조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앞에 강대상 휘장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절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리산 아래 갈개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하는, 목회하는 농부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과를 수확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야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풀을 메고 사과를 따고 그걸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라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사과가 잘 됐나 봐요. 자녀들에게 이 포장지를 접으면 하나 접는데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택해라, 너희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중학교 다니는 큰아이는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안 할래요. 그리고 이 사과 박스 접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제 둘째 아이,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일 것 같은데 둘째 아이가 참여해서 이 사과 박스를 접고 또 사과를 따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파란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이 모습을 계속 이제 보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분이 올려요. 참 예쁘다, 사과. 물론 그걸 농사 짓는 사람은 굉장한 수고와 땀 흘림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사과를 따야 되는데 비가 와서 굉장히 걱정이다. 사과를 지금 실어 날려야 되는데 그 빗속에 어떻게 사과를 따겠어요. 또 박스에 넣으면 다 젖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자주 와서 걱정이다. 그렇게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10월 말부터 9월 말부터 이 10월 이때가 이제 사실 햇볕이 좋아야 과일들이 익고 벼가 익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자주 오면 농사가 흉년이 들지요. 그래서 저는 하도 더워서 비가 오면은 요즘 비 오니까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비가 오면 사과 따기도 힘들고 사과가 익어가는데 지장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새는 비가 좀 오면 걱정이 돼요. 아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겠네. 이런 철에는 비가 좀 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의 태양이 곡식이 연글고 과일이 익어가게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섬세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창조절이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오늘 주어진 교회력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본문을 고르지 않고 1년 365일 미리 교회되기 위해서 딱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14절, 15절 두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세우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 15절은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형제들,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을 말하겠죠. 교우들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하고 또 로마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그렇게 로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제국 숭배에 오히려 헌신적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비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건데, 이 종교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는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아니 오히려 성적인 관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매우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관계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얼마나 도시가 음란한 그런 도시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기록을 보면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주로 선교하러, 선교사로 쭉 이방 지역을 다닐 때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율법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 사회의 성적인 굉장히 타락, 그리고 매우 불합리한 지나친 어떤 지적인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의 회의를 느끼면서,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는데 굉장히 건전하다, 참 깨끗하다,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전향을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아닌데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개종한 이런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하는 그 교만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교만. 그래서 우리는 1등 시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저 이방 신성기다가 이제 개종해서 들어온 저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면 2등 시민, 구원의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은근히 차별하고 은근히 경계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아주 보편적인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박수를 보내면서 바울 선생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훨씬 더 인정해 준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 바울 저 녀석이 우리가 전하는 이 유대의 율법에 그대로 하지 않고 무슨 예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우리 이방인 개종자들의 마음을 자꾸 홀리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성도들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울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나왔는데 한 3개월밖에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인들입니까? 다시 빨리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좀 잘 이렇게 훈련하고 세워야 되겠다.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너무 힘쓴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가려고 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곳에 가지 못하고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데살로니가가 걸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됐지? 내가 그 씨 뿌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3개월밖에 못 있다 왔는데 잘 자라고 있나? 너무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체계적인 그런 신앙 교육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직적인 교회 공동체도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그런 이제 교회 수준인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반대와 박해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충동질해서 로마 시민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저것은 이단이야. 그리고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잘못된 나쁜 그런 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저 바울이란 사람은 행복한 삶의 지혜를 나눠준다고 하면서 부유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영생, 구원 이런 걸 전하고 그 대가로 돈 받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그런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질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바울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빨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예수의 복음 그거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 비난도 하고 핍박도 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한 3개월 바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 있는데 자꾸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도시는 디오니소스 같은 생식 종교가 발흥하고 있어서 그 도시 사람들은 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제약된 이 음란한 이 풍토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고 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부도덕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적으로도 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행했던 일을 갑자기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울 선생님이 빨리 오기를, 자기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또 소외감으로 가득하고 또 바울이 빨리 안 오니까 매우 실망감이 높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자, 가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라. 내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가슴이 그들 생각 때문에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가 막 열정이 지금 뜨겁잖아요. 박해하는 막 유대인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도 그냥 안 다녀버리고 그냥 어찌 보면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예수님 올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본문 4장에 보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유명한 얘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고 오늘 하루를 대충 적당히 보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더 철저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루하루 일상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편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곤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게으른 자들, 헬라어로 아탁소스라는 말인데요. 이 틱소, 규율, 불복종, 질서 없는, 빈둥거리는 낙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틱소는 사실은 줄을 잘 맞추다, 정리를 잘하다 그런 뜻인데 앞에 아자가 붙어서 아탁소스 하니까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빈둥거리고 질서 없고.
사실 이 말은 군사 용어에서 사용됐어요. 군사. 대열을 쫙 비치고 착착착착착 걸어가고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이 그냥 픽 빠져나가요. 거기 대열에.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뻥 빠지잖아요. 다른 줄 맞춰 가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열에서 떠난 낙오한 병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단어를 게으른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규모 없는 자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더 낫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했던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상을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툭툭. 그걸 이제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정에서. 게으르죠.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바울은 다시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곤개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계하다, 경고하다, 지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열에서 벗어난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훈계해라, 경고해라, 지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잘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대열에서도 툭 그냥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굉장한 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툭 튀어나가가지고 뭐 때로 그냥 하면은 이 공동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따끔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무질서한 삶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아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 교인이 저래 하고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하고 권면해야 되죠. 제가 이제 재판국장이 돼가지고 우리 노예 안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잘 권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세우는 것일까? 참 쉽지 않아요.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잘 훈계하고 잘 경고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 하는 말은 올리고푸시코스인데 규모가 작다는 말에 올리고스하고 마음이라는 말에 푸시코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심하다는 거예요. 소심하다. 용기가 없다. 겁이 많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약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약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매우 미숙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고 세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겁이 많고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견디기 힘들고 금방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아예 소심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을 살다가도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요.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죠. 또 경쟁이 너무 심해요. 옛날에 그냥 아기자기하게 앉아서 살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이 많고 요즘 또 공황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또 대인기피증. 그래서 정신적 질병으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우울증만 해도 한 번에 치료가 잘 안 되죠. 저도 이제 가족치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 보통 한 2, 3년 단위로 다시 재발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꾸준한 애정을 가지고 지지자가 되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약한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다 보면 우리가 지치잖아요. 한 번 해줘서 딱 일어나면 좋은데 안 돼요. 잘. 2번, 3번, 4번, 5번, 6번. 나도 힘들어 못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걸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 공동번역에서는 약한 사람들로 번역했는데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또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약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19도 끄떡하지 않고 사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를 한 10명 정도만 우리가 모여서 이제 뭐 기도할 사람, 영상, 반주 최소 인원만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다들 집에서 이제 이 시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연장돼 가지고 10월 첫 주까지 또 연장이 되니까 한 3달 가까이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저희는 9월 셋째 주 추석 지난 주일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기 모이는 최소 인원들 하고 이제 교회 동네 사는 어르신들하고 지금 예배 최소 인원만 모여 있는데 9월 넷째 주부터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명까지 다 흩어져 앉으면 이제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안 드리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는 드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드리고 계실지 알기가 힘들죠. 오늘 보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죠.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또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 몸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게 성숙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성숙한 공동체는 약자를 내치죠. 그냥 귀찮아. 저 사람이 힘들어. 이렇게 내보내죠. 그리고 끼리끼리 그냥 힘센 사람들끼리만 살죠. 그건 굉장히 미성숙한 동물의 세계에서 있는 일들이죠. 사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정말 어린이 먼저, 노인 먼저, 여자 먼저 이게 이제 선진국의 모습이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붙들어주라는 뜻은 안데케데스라는 뜻인데 꽉 붙잡는 걸 말해요. 그냥 슬쩍 잡는 게 아닙니다. 네, 단단히 그냥 딱 이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지하고 지탱해줘라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 뭐 더 이상 살아봤자 비전이 없어서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죽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자기 안부를 묻는 그냥 단순한 전화였는데 그 전화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앞도 깜깜한데 그 한 통의 전화가 자기를 살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14, 15년 전에 섬긴 큰 교회 거기 권사님이 전화 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사 가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보냈던 무슨 엽서 같은 게 하나 있었나 봐요. 뭐 정리하다가.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게 나서 우리 예전에 부목사로 계셨던 김성희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나 궁금해서 남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전화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또 이번 주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섬겼던 여기 공덕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만 생각난 건 아니겠죠. 그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님들 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 돌아가면서. 근데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농촌교회를 섬기거나 이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더 가슴이 막 뜨겁고 기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 제가 누군지 몰랐다가 그래서 한참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전화 한 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전화 한 통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전화 한 통은 엄청난 힘이 돼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 너무 할 말이 없어서 뭐 전화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지내세요?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보고 싶어요. 요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전화들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죽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지치고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 그 전화 한 통으로 엄청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붙들어 주라, 꼭 붙들어 주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세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규모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막 곤개하는 거, 곤면하는 거, 훈계하는 거 뭐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일입니다. 소심하고 낙심한 사람 격려하는 거, 그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 언제까지 격려해야 됩니까?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를 또 붙들어준다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난 못해. 나도 힘들어. 너무 답답해. 끝이 안 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상황의 사람들을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가 없이는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하고 그냥 포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뭐로 시작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로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쭉 다른 게 한 번씩 나오는데 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엄청나죠? 참는다는 게 두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나와요. 다른 걸 한 번씩 나오는데 참고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인내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 참음은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냈다가도 참죠? 견디지요? 배우자가 막 부족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도 참지요? 견디지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화가 나고 더 참기가 힘들어요. 옆집 아무개가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나쁜 일을 했어. 그리고는 놀라지만은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분이 차지는 않아요. 근데 자식이나 배우자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형제에게 공부 가르치는 건 어렵다. 배우자에게 운전 절대 가르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대하니까 그렇죠. 기대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자기가 사랑을 더 받고 싶으니까 더 기대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나도 깜짝 놀라긴 하지 뭐 속이 막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고요.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다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에 막 굶주려 있어요. 또 우리는 명예를 좋아합니다. 또 권력을 갈급해요. 힘든 것은 안 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는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남이 힘들어 하더라도 눈을 딱 감고 나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이중적이어서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면 겉과 속이 살짝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평화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요. 나의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참 이거 슬쩍 인정받기 좋아하고 약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런 것 부족함이 나 하나로 완전하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훈계를 받고 또 훈계를 하고 때로는 또 격려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꼭 붙들어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한자로. 서로 이렇게 지탱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 같은 목표를 갖고 나가는 성도들 간에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여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겠죠? 강북 삼성이 가까운가요? 비슷비슷하죠. 네, 세브란스.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그 이름이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 근데 동상 밑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런 글자가 거기 새겨져 있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사람은 에비슨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선의 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하나 세워야 되겠어 곳곳에 모금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루이스 세브란스가 병원 건립비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건립 기금을 선뜻 내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우리 같으면 에비슨 병원이라고 세우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금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여기가 세웠는데. 근데 뭐라고 병원 이름을 지었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에비슨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세브란스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손을 내 가족, 우리 교회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뻗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 다른 교회 이렇게 그 내민 손 때문에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비빌 언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5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하게 탁 받으면 그걸 탁 네가 한 대 쳤어? 응 하고 있다가 탁 한 대 치고 싶잖아요.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가인 초나라 사람인 오자서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그 왕에게 모함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복수를 결심하고 옆에 오나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 재상이 돼서 오나라 힘을 키워서 초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초나라를 함락시켰죠. 그런데 이 평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묘를 파가지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채찍질을 300번으로 해가지고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귤묘편시라고 하는 고사성어죠. 여러분 그게 복수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온수 갚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면 그 범죄가 돼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으려고 그러죠, 사람들.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판단,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데이트 폭력으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7, 19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한테 맡기고 정말 나쁜 사람을 그대로 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요즘은 법에 의해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걸 판단하고 분별해서 해결하는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것들도 있죠. 오늘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 이렇게 만남을 갖든지 모든 사람이 아마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 따르라는 말은 뒤쫓다 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든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조절 첫째 주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 오래 참으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게으른 자를 곤괴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노심초사하며 근심하며 편지를 씁니다. 오래 참으라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창조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